연구 결과에 보면 아름다운 꽃이나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에 있는 이 알파라 하는 또한 그 호르몬과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해소되고 또 기쁨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그리합니다. 일반적인 론에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화려한 봄철에 우리 주변에도 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자연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주에서 언제 볼 사이도 없지요. 그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인하여서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보는 것도 은혜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꽃,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꽃을 말하지만 성경에 보면 참 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이 꼭 이 식물 꽃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꽃처럼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같은 곳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앉도록 명령하셔서 둘러앉아 이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마치 꽃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모인 앉아있는 사람들의 행색이 화려했겠어요?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말씀 듣느라 지쳐있고 지친 무리들의 모습 같은데 주님이 둘러앉으라 할 때 둘러앉아있는 그 모습 자체,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활짝 피어있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 화단에 있는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주의 향기를 바라는 또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스바냐서 3장 이 14절에서 20절 말씀은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너희를 기쁘게 하겠다. 또 내가 너희를 인하여서 기뻐하겠다. 기쁨. 물론 우리 교회 2025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해 했거니와 그 가운데에서 또 우리 방사님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해.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혹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어떻게 하면 또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 해서 목회자를 사랑으로 또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스바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 열방에 대한 그 심판, 주권적인 심판을 시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대개 선지자들이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니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우상 숭배를 했음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고 또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하는 심판이 선포되었거니와 이 스바냐도 그렇게 이 죄지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심에 끝내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 백성에게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거니와 특별히 하나님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잠깐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 주한이가 거기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등에 멍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어요. 혹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손자지 참 늦게 이렇게 얻어져서 그런데 그 후에 쌩쌩하니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제목이 됩니까?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이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도 그래요. 상처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모습, 정말 활짝 핀 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으뜸교회 예배를 지켜보시면서 귀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는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신다. 그 말씀 나오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 제거했다는 것은 완전히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써서 떠나가되 완전히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뭘 내가 잘못했는데 그분에게 내가 사과를 하면 그분이 화끈하게 괜찮아요. 저는 모든 것 다 이해합니다. 라고 딱 해주면 좋은데 이건 용서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는 것인지 애매하게 말꼬리를 돌리면서 물론 당신의 사정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또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나가면 참 그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희를 향한 형벌, 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인생을 사시되 완전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원수를 여기 쫓아낸다는 그 표현을 요새는 제가 이제 그 다른 표현이 없을까 하고 많이 지금 그걸 살피고 있는데 내던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쫓아냈다는 것은 내던지다는 것은 공고하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대적이 되고 고통과 절망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 그냥 내어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제거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다 사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삶의 복된 역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내가 전에 이런 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복수하시고 화를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을진데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 어떠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사함 받은 증거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인하여서 다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를 용서하시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용서함을 주신 거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뭐 많은 건 못하지만 지혜를 주셔서 그냥 십자가 여기 이제 이것도 뭐 이렇게 방부목한 거나 뭐 그냥 한 건 아니고 많이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여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뭐 이제 이건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와서 여기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참 많이 나요. 솔직히 할 일이 너무 많아 주변에. 밖에 이것도 애써야 되는데 뭐또 애써야 되는데 뭐 크지도 않는데도 좌우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 십자가를 세우는 이제 한 뒤에는 아예 올라오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니까 참 집중이 되더만 거기에. 이제 뭐 가운데 큰 십자가는 예수님 거니까 밑에 작은 거. 그것도 왼쪽에는 좀 한쪽이 쪼개졌으니까 꼭 저와 비슷한 쪼개진 모습. 그래도 좀 온전한 것보다도 쪼개진 좀 그 흠한 것을 저건 내 십자가야 생각하면서 그 앞에 잠깐이라도 서서 기도하는데, 물론 뭐 저기 천주교 성지에 가면 뭐 그 비아 돌로로사에서 뭐 고난의 막 그것은 막 동상도 있고 뭐 성모 있어서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이후에 또 언제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오늘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뭐 부족해서 많이 넘어지긴 해도 그래도 그런 마음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것,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참 기쁘고 감사한 거지요. 그러한 모습, 어찌 보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초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때때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뭐 눈에 보이는 십자가든지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소원할 때에 이 사죄의 은총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 성경에서 참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대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악한 가운데 행하여 갔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미리부터 문간에서 기다리면서 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귀한 것들을 해서 그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기 보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세상의 패배자처럼 가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그 권세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에도 그 노란 손수건과 같은 고잉 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와요. 타이어 엘로 리본 라운드 오크 트리. 뭔가 아니 그 상수리 나무, 그 나무가 있는데, 밤나무 있는데 거기에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얘기가 누가 그 아들이 못된 짓 하고 멀리 떠나갔다가 이제 허랑방탕하여 피폐된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도저히 그저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또한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집 안에 있는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신 것으로 알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만일 노란 손수건이 매여 있지 않으면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는 그냥 지나쳐 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도저히 노란 손수건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막 아프고 너무 초조하니까 곁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조금 가면 우리 집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무 하나 있어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좀 봐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이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지요. 조금 가다가서는 그 곁에 계신 분이 청년을 탁 치면서, 내가 마치 우리 청년들을 등짝 탁 치듯이 청년 저걸 보게 하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손수건 한 장만 걸어달라 했는데 한 장이 아니에요. 혹시 못 볼까 해서 막 나무 전체를 막 노란 손수건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줄구나 해서 다시 이제 엄마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이렇게 노래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이제 있는데, 이게 모티브가 어디에서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나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때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다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속죄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감사하는 것이요.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행하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무엇이 고장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 어제 우리 이제 식사하러 가면서 차 가지고 가는데 중간 나서면서 딱 뭐 차에 불이 생각지 않은 막 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우리 광무사님도 왜 그래요? 나 막 정신이 없어 지금 불이 막 이쪽저쪽 이거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차는 굴러가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가서 대놓고
이제 제일 급할 때 누구 불러요? 믿음아! 또 불러서 태워가지고서 야 이거 봐라 그랬더니 뭐 믿음인들 뭐그 전기 뭐고 아나 사실은 내가 더 잘 알지. 그래도 뭐 그런 거예요. 조급하면 혹시라도 또 해서 그러니까 근데 또 옆에서 한마디 안 했으면 조금 더 덜 불안했는데 나는 그걸 못 봤는데 목사님 RP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오면서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가야지. 어제 잘 갔어요. 또 올 때도 박목사님은 저 우대훈 목사님이 차 타고 간 거 잘한 거예요. 내가 태우고 가다가 둘 다 한꺼번에 험한 일 당하면 둘 다 사라지는데 내가 혹시 당하더라도 한 분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큰 그 삼성 같은데 그 임원들 갈 때는 꼭 비행기를 한 해로 안 간다잖아요. 어디 갈 때도 꼭 두 팀으로 나눠서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한꺼번에 다 변을 당하면 회사가 마비가 되니까 그렇듯이. 근데 속으로 어디 이렇게 그 우대훈 집사님 차 타고 가는 거 보면서 속으로는 한편 잘 됐다. 가더라도 믿음이 오다고 둘이 가면 되지. 근데 이게 중간에 오다 보니까는 그게 딱 꺼진 거 딱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잠시 잠깐 제가 그 처음 출발하면서 막 이거 뭘 잘못 눌렀었나 봐.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딱 그 몇 가지 그 생각도 못한 불이 들어왔다. 그게 딱 꺼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막 안심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도 또 사 먹고 또 그러면서 아주 오후를 편안하게 했지요. 만일 그 불이 계속 들어왔다 보세요. 또 뭐 가서 카센터 가서 또 뭐 하면서 또 오는 길에도 불안하고 저기 했을 텐데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죄에 대한 문제,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어떤 생각지 못한 무거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이 말씀들에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성경에 보면 나아가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런 말씀과도 호세아서에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되지 않습니까?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여기 지금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요. 어찌 보면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사흘째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사흘에 살리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또 고쳐줄게 하면서 1년 끌고 가고 2년 끌고 가려면 얼마나 그게 더 무거운 짐이 됩니까? 우리의 죄는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데는 신속히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재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묵지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적은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합력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어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주 그 속죄의 은혜를 인하여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시로 교회 올라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를 구하고 장래의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방사님 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낱낱이 기도하는 거 다 그런 거요. 혹간 또 욥이 자녀들을 인하여서 혹간 잘못이 있을까 해서 그 자녀의 수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또 무거운 짐이 있을진데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나아가서 부요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부담스럽다. 네가 해결하지 왜 나한테 그걸 맡기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하나님의 바다는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조그마한 이런 데다가 무슨 큰 돌 하나 던지면 난리 날 거예요. 막 뒤집어지고. 근데 바다 가운데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그게 무슨 표시나 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죄와 허물이라도 나아가면 깨끗게 맑게 씻기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그러한 모습을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강아지 키워볼 때요, 좀 열심히 일을 안 했잖아요. 솔직히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이쁜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할머니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강아지를 왜 이렇게 키우세요? 그 강아지는 날마다 목욕해서 그냥 털이 그냥 포시포시도 건데 우리 강아지들은 한 달에 한 번 씻기나 제가 그러니까 그냥 털이 뭉치고 막 그래서 하니까 근데 그래도요, 또 방목사님이 또 열심을 내가지고 한번 가서 막 씻기고 해서 말려놓으면 그렇게도 이쁠 수가 없어요. 보다리 보석보석하니.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때 묻은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죄악된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갈 때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을 받고 죄짐을 다 털어버린 그 평안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를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 자녀를 인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기쁨을 이기지 얼마나 기쁘면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싸 그러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대회 나갔는데 1등 했나. 전에 우리 이강 목사님 합창단 수원 시청 있는데 거기에서 했어요. 그 영도고등학교 합창단으로 해서 나아갔어요. 우리도 이제 또 자식 사랑이 유별나잖아요.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또 갔어. 목사님 가가지고서는 그것도 미리 1등이나 할 걸 마음에 소망하면서 꽃다발까지 다 만들어 갔었는데 또 그런 학부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특등을 1등을 했어. 마침 합창단 해가지고. 근데 아들한테 축하하면서 그 축하를 누구한테 했느냐? 지휘하시는 그 선생님께 박목사님이 딱 선물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선생님 얼굴도 몰랐었는데 왜 꽃다발 드리겠어요? 우리 마음이 기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탕자와 같이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역사를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면 또 19절에 이리 말씀하지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순간적으로 딱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이 이 19절 말씀이 딱 우리 교회 으뜸교회 하는 어디예요? 사무엘하 22장 44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래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은 뭐 사실 인간적으로 칭찬과 명성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믿음 끝까지 잘 지켜 순종하고 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서 정말 많은 자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어제도 그 가운데 뭐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있어서 뭐 하는가 했더니 믿음의 애찬이 청년들이 전도 나가기 위해서 전도지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한편에는 참 너무 기쁘면서 한편에는 좀 짠하기도 하고 좀 내가 더 서포트를 하고 그러한 거 좀 했으면 싶다 싶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돌아서면서 눈물까지는 안 흘렸어도 참 마음에 참 그래, 지금은 열매가 없는 거지만 이러한 일들이 어찌 보면 허무한 일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후에 때가 이르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두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회자를 저와 여러분 우리 방사님이나 왜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은혜,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신가를 그 여자의 이름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여기 와서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참 마음의 상처도 때로는 있었고 이 지역에 대한 좀 서운함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와서 성경 붙들고 읽어서 위로를 받은 이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많이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1장 31절에 39장까지는 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0절에서부터는 이제 신약 27장과 같이 27장에서는 회복의 선포를 하시는데 참 회복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 했습니까?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는데 그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헵시바라고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땅을 뷸라라 한다 그랬어요.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혼한 상태, 하나님과의 원수지간 같았어요. 근데 회복시키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결혼한 여인, 부부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요? 동행의 신앙이요.
항상 동행하자. 제가 방사님 동행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그 길을 행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우리 보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있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0절 말씀 우리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내가 너희를 모으는데 모아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삶의 하나의 목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는 그 박정희 경호실장에 있던 차지철이라는 분, 뭐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분도 뭐 교회 집사님이라고는 하는데 또 하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강팍하게 좀 미련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한 거 보니까는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얼마나 소중히 알고 얼마나 박정희 대통령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 애썼는가 하는 부분들은 참 놀라울 정도요. 이게 대통령에게 이렇게 서류가 올라갈 것이 있으면 그걸 대통령한테 먼저 안 드리고 자기가 다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혹시 누군가가 이 문서에다가 독약을 발라가지고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 다 맛을 보는 거예요. 독약 있으면 지가 죽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 정신만큼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은 참 저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뭐 했다 그랬어요? 갈 길을 알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으로 그냥 가라니까 갔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간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니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항상 부족한 거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싸우고 왜 다툼하고 왜 오해하고 합니까?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으로 꽉 채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굴 속에서도 피난의 그 거친 그 대적들의 그 극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제가 여러분 지금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숫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건물이 새로워진 것도 아니지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는 많이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양육해 주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잠깐 이렇게 서로 덕담하듯이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하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기도하고 믿음은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고 이제 털을 닦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먹고 열심히 먹고 그 뭐 건물 짓는 거 연구한다고 찍어 오는데 거기도 보니까는 바탕부터 까는 거예요. 바탕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전심전력하는
이 5월 그래야 해서 참된 기쁨의 5월은 기쁨의 달. 한번 따라합시다. 5월은 기쁨의 달. 기쁨의 달이라니까 나만 기쁘면 된다? 아니,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